마태복음 24장 37절로 43절까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 권세나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저주 가운데 났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러한 성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 약속하신 예수님의 강림이 너무나 가까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대로 배도는 이미 넘쳤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너무나 임박한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지금 2021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조금 후면 새 2022년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과연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과연 휴거 때 들림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담 후 1656년 BC 2166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카이스트 김명현 교수에 의하면 컴퓨터로 계산해 본 결과 적게는 10억, 많게는 4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수는 노아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가 있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이 노아와 에녹은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의인, just man으로서 흠이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6장 5절에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great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only evil continually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의 이름이 rest, 안식인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첫째 의인이라는 특징이 있고, 둘째 당세의 완전한 자. 제가 탐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뜻은 모든 면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 그가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때 당시를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corrupt 되어 있었다. 부패해 있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폐기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땅의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corrupt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had corrupted, 완전히 폐기함이었더라.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듯이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지금 어느 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큰 환난 가운데서 넷째인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 지구상의 4분의 1이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것을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띠면서 지구상의 4분의 1을 말 탄 자, 데스, 사망과 말 탄 자를 뒤를 따르는 헬, 지옥에게 지구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넘겨주는 그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아는 홍수에 멸망당한 그 당대의 모든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삶과 다른 구별된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나는 노아처럼 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흠없이 의롭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과 또 내 자신이 속한 가족들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노아를 닮은 삶, 노아 식구들이 살았던 삶을 나와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의 이름을 우리가 알듯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지경을 넓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비로소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창세기 17장 바로 이 내용이 적힌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그냥 하나의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내 후손 밑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마크를 해놨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내용이 그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라고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17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그 후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9절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거예요. 할례예요. 비로소 이 할례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은 그 아이들이 이제 난 지 8일 만에 아기야 8일 된 아기도 고통을 알죠. 근데 8일 된 아기가 그 겪는 고통보다 99세 된 할아버지가 겪는 고통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과 같이 무슨 마취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커팅하는 그 도구가 어느 정도겠어요?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99살 먹은 아브라함이 그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99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마취제도 없어.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명령대로 정말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표피를 하나님 명령대로 끊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는구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러분 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21년이 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2022년을 곧 맞이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계시록 6장이라는 그 안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7장이 되면 정말 말씀대로 휴거라는 사건이 펼쳐져요. 근데 휴거는 누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버지 누구죠? 데라.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장사. 정말 우상장사 아버지 밑에서 많은 것을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75세까지 보아왔어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75세 때 본토, 아비, 친척 다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내 앞에서 네가 이제 완전할 것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을 떠나보내는 우리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실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이것을 대대 지키려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죠. 첫째는 심히 너를 축복해 번성케 하리라. 그게 첫째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아브람은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의 더 지경이 넓은 아버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갈 때 한자가 애드돼요. 해자가 아브라함의 해자로 엎어씌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러면서 이름이 완전히 지경이 넓혀지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이 할례를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75세에서 떠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시행착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모든 시행착오를 할례로 끊어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지금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한 일주일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서 마주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면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터지는 게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 되던 해에 저에게 그 당시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로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학교를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의 BTS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제 몸의 오른쪽에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비가 왔어요. 한순간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못 걷게 되고 운전도 못하게 됐어요. 한 몇 년을 운전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지금 2000년이니까 20년이 넘었죠 벌써.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벌써 20년이나 됐어요. 절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이제까지 그 고통을 한 번도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부쩍 아팠어요. 이런 고통은 제가 처음 만나봤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비가 왔는데 제가 겪었던 거는 이렇게 살갗만 스쳐도 마치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눕지도 못해요. 왜 누우면 다 아프니까 닿기만 해도. 근데 마침 같이 신학생 중에 이 닥터가 있어서 그 닥터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얘기하면서 진통제를 이만큼 줬는데도 저는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렸어요. 왠지 먹으면 안 되고 아파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걸 참았어요. 쭉 참았는데 거의 20년을 참았어요. 제가 참아왔어요. 근데 아픈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참으니까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 그래서 아버지 아파요. 제가 아버지 앞에 모자라고 못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껏 20년 내내 그 기도를 해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픔을 견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아픈 거는 잠깐이지만은 세상에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은 안 아프지만 영원히 너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영원히 당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엊그제까지도 하나님 이 아픔이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있는데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치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라이프의 인스트루먼트 파넬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3개가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 앞에 항상 불이 들어오게 하셔서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은 아픈데 하늘나라 가면 저는 영원히 안 아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에 아직 여유 있고 웃고 아무런 앞으로 어떠한 무서운 일이 어떠한 고통이 영원한 무서운 일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저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담은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동일한 부담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식구는 너와 식구처럼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식구들이 노아처럼 살도록 이 시간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은 과거 우리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새해를 맞았던 그런 새해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도 눈물밖에 안 나요.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기댈 데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단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할례라는 것을 명할 때 99살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 죄의 그 우상을,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던져내버리는 그랬던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문과 명령 앞에서 마음에 결단이 있고 이제는 달라야 된다라는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노아 시대 때 김명현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는 10억, 많게는 40억이 살았대요. 미니멈 10억을 잡고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식구 외에는.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의 그 삶을 상상을 해보니까 노아가 그 당대에 10억 대 4에 차별화된, 구분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왕따처럼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고 미치광이처럼 여겼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홍수가, 그 빗물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그 아크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곧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 99세 전에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완전을 향해 그 표피를 끊어내며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건치며 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실지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에 있던 발을 이제는 못 두어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게 아니라 이젠 산 자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필라델비아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라오디아계처럼 부자라고 하지만 눈 멀고 헐벗고 가엾고 굶주린 아무런 영적인 생명과 파워가 없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때를 너에게만은 면하게 해줄 거야라는 필라델비아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노아 식구처럼, 당대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왔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게 35년 전이더라고요. 87년 5월 달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참 감사하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쫓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저기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은 참 감사한 게 제 아내예요. 그 당시 저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아내도 그와 비슷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길을 예비해 놓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거는 예정이 없던 일인데 그래서 이 설교에 도움이 될지 제가 저와 아내가 프레 졸업할 때예요. 저는 아키텍처 인테리어 디자인, 와이프는 스컬프처를 전공했어요. 이랬었던 아내예요. 우리 안나. 저도 이랬었어요. 학생 때. 와이프. 이게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자기가 한 강의를 맡으면은 학생들을 다 자기와 같은 제자로 만들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저를 목사를 만드시고 와이프가 자기의 꿈과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둥글둥글하게. 다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한테 돈이 좀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조금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 믿고 저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내가 우리 안나랑 우리 데이빗을 키울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여유가 안 돼서 입양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입양을 보냐면 하나님한테 입양을 보냈어요. 제가 그 당시 꽤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은행에다 두면은 그 당시에 이자가 그냥 두면 한 5%, 또 어떤 펀드에 두면 10%까지 나오던 때. 근데 그 캐시를 다 뽑아가지고 이 교회를 샀어요. 교회를 사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 있는 돈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때 시절서부터 이 팬데믹 시작한 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 달. 그때까지 한 번도 페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항상 어려웠는데 최근에 제가 어려운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었어요.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별 얘기를 다 한다. 이 팬데믹이 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제까지 20년 내내 한 번도 돈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다 일임을 했어요.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아내는 하여튼 열심히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가 문이 닫힌 이후로 이제 unemployed를 신청하니까 주에 231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한 1년 반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사는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1년에 10만 불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그거 갖고 못 살잖아요. 그래 하여튼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걸 쭉 살면서 이제 빚을 지는 거예요. 카드 빚을 처음으로 이 팬데믹 하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데미안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데미안이 자기는 건강하고 그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민글이 안 됐는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둥이 떨어지고 촛불에 손이 타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 자기가 문둥병이 걸린 걸 알게 된 것처럼 제가 한 번도 빚을 져보지 않다가 카드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도 카드 빚의 그 무게감에 눌려가지고 아, 빚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제가 몸소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길로만 쭉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믿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옆에서 보면서 그대로
서로 그것을 카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했던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그러한 양다리를 걸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이 한 발을 옮겨서 아버지 쪽으로 완전히 옮길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 노아 당시에 10억이나 되는, 적게 따지면 10억이나 되는 중에 노아 식구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약속대로 공중에 오셔서 주님이 정말 저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자. 그리고 또 이 노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당연히 동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거듭났다고 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필요할 때만 동행해요. 교회 올 때만 동행하고 왔다가 교회 나가면 빠이빠이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God with us의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God in us의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2021년을 보내면서 이제 2022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게 지혜로운 줄 아세요? 이제는 세상에 투자하는 거 이제는 멈추세요.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올라가기만 해도 다행인데 올라가지 못할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양다리를 걸친 자들.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한번 쭉 보세요. 필라델비아와 몇몇 교회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주님 말씀대로 정말 배도가 창일한 가운데 노아 때의 모습과 같은 것이 지금 다 온 세상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No matter what. 이제는 지금과는 달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그 아들의 폼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살면서 깨닫더라고요. 정말 그 사랑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더듬어서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화답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정말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18장 잠시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이 무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뉴에이지, 신사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많은 오염된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통일해요. 이 구약시대의 신명기 이 시대랑 지금이랑 거의 영적으로 무늬만 달랐지 거의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만 쫓는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지금 교회 안에 마지막 때 현상으로 배도의 물결, 뉴에이지의 물결, 거짓된 성령운동, 신사도의 물결 등 온통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때에 우리는 이제 완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삶에 스며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쳤던 것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신앙생활에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따랐던 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장착되지 못한 모두가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두 차례의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향하여 전 지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진노 전에 약속하신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그때 휴거가 있습니다. 그 휴거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휴거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습니다. 과연 나와 내 식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 그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 안에 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제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말씀대로 변할 것은 과감히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노아 때의 노아처럼 노아 가족들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되어 이제부터라도 노아처럼 노아 가족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버리고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2022년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내버려야 하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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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노아처럼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했던 그 세상에 뻗었던 한 다리를 오므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휴거를 준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아 당시에 8 식구 후에 그 수많은 홍수에 잠겼던 멸망당했던 그 무리와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내 식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식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노아 식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위해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고 긴 시간을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그 노아 식구들처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직 내 가족 중에 예수님과 거리가 먼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셔서 천사들에 의해 공중에 계신 주님 있는 곳으로 끌어올려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택함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내 가족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되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러웠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 하나님 잘못되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뜨겁지 않았던 것 아버지 차갑지도 아니했던 것 아버지 미지근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부터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되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며 뜨거워지도록 오 하나님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보내며 새 2022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2022년 새해 이제부터 저와 가족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